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사실 휴대폰부터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또 어떤 알림들이 있었는지,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듣습니다. 경제 소식도 듣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들, 자녀에 대한 걱정들, 앞날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귀에 정말로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죽을 듯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현실의 소리에 더 예민해집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금 당장의 형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요, 쉽게 낙심하게 되고요, 쉽게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96편은요 바로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출석하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이 찬양을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분이 좋아하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면 찬양하고 또 은혜 받으면 찬양하고 감사하면 찬양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감정을 담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의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찬양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그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은 처음서부터 그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 나라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를 시작하는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명 어제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또 온 나라가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그 왕의 선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들썩일 것이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도 바로 그런 분위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그날입니다. 시편 96편은요 바로 그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역대상 16장의 상황과 그 배경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송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은요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도 잊은 채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언약궤라고 하는 이 성물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들어오는 언약궤만 보았지만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았고, 사람들은 그저 상자를 보았겠지만은 다윗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눈앞에 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은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7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요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같은 명령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발견됩니다. 왜 이런 반복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돌리라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하라라고 하는 강한 촉구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드려라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무엇을 선택해라, 무엇을 결단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오늘 7절을 그 뜻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보면 이제는 행동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저 찬양해라, 어떤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없던 영광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있기 전부터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덧보태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좀 기여를 좀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우리 입술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항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를 가장 크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왕입니다. 몸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인정이 왕입니다.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비난받으면 인생이 흔들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왕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왕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계획이 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구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실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의 족속들, 즉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신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이 이스라엘은요, 그 본토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나그네도 있었고요, 외국인도 있었고요,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되지 않는 줄 믿으십시오. 출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높든 낮든, 믿은 지 오래됐든지 이제 막 교회에 나왔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이 왕 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새 노래이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은요,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조금 좀 무거워져요. 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구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사랑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요, 전도도 못했고요, 믿음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궁정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두렵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그 여인의 사랑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곁에 있던 강도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저 부족합니다 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요, 돈보다 물질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도 있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의 딸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는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갈에게는요, 자녀가 없습니다. 여인에게 자녀는 삶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미갈에게는 그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예물을 삼아 하나님의 풍정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구절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라고 좀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제사장들이었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예복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지금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치장하는 것일까요? 나를 단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예불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복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바로 그 예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에 다음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 앞에서 떨지어라.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라. 이 떨지어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죄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바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밝은 빛 앞에서는 작은 먼지까지라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마음속 감정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자세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내 행동으로 그 경외심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몸을 굽혀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억지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떨림입니다. 무서워 도망가는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존귀하시기에 저절로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바로 그 태도가 우리의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외함에서 비롯된 떨림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하면서 치장하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처럼,
성막도 구별하신 것처럼, 제사장도 구별하신 것처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구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요, 밥을 해서 항상 첫 번째 뜨는 밥을 어떻게 했어요? 네, 이불 속에다 갖다 딱 넣어놨죠. 그냥 밥 다 푸고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풀어서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푸죠.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구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구별인 줄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이 예배 시간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유하기에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털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남은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용서보다 보복을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은요, 주일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서 그 현실이 끊임없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염려와 걱정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에 더 민감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늘 10편 말씀은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계와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 춤을 췄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덮개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요,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그저 현실 가운데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는 의심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시간 96편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